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통독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이후에는요, 어제 로마가 멸망할 것이 선포된 이후에 그 안에 있었던 왕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왕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일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한순간에 망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라고 칭해졌던 로마가 멸망을 하는데 그때의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탄식하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 로마가 멸망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 권세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사치를 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일곱 인 본문에서 세상이 네 마리 말과 그 탄자들이 각축장처럼 여겨지고 그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고 이 당시 교회 사람들이 가장 피부에 느끼고 있었던 로마의 권세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왕들이 울며 가슴을 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들이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왕들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에헴 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고통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건 사실 연약한 자, 낮은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왕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데,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심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일 본문인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내일 본문인데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건 상인들의 탄식이고요.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결국 뱃사람들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성이여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로마로부터 모든 유익을 얻었던 자들이 모두 다 큰 손해를 입고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주위 나라들을 압제해서 치부했던 자들,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시간에 망하는 겁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상인들이 로마를 계속 오갔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넓은 영토를 로마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중간에 로마의 황제가 살고 있으며 이 넓은 영토에 다 길을 깔았습니다. 왜 길을 깔았겠어요? 군대를 쉽게 보낼 수 있고, 또 거기서 쉽게 약탈할 수 있고, 여러 상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전부 도로망을 깔았죠. 그로 인해서 로마는 큰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해상 무역도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인들과 뱃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나 다름없었던 이 거대한 영토에서 수많은 상품들을 들여오고 거기서 마음대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러한 나라인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망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리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수많은 물건들을 다 받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각종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 목록만으로도 알 수 있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예들, 또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말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았던 것들, 그게 저들의 상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로마를 심판하고 그 모든 것을 빼앗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바벨로나, 로마를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사치와 부유는 곧 없어진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고 단순합니다. 로마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권세와 부와 사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선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지금 현대의 한국 사회, 어쩌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다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인 것 같습니까? 결국 경제 문제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단순히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도는 아니죠. 이미 그것은 다 누리고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사치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부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하면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서 등등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폭력이나 재물 위에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힘의 논리, 돈의 논리만을 내세우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뭐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군사력이나 경제력 위에 그 나라를 세웠다면 얼마 못 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거스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힘과 부를 추구할 때에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고 있는데 교회마저 그렇게 된다면 결국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고 순식간에 그 성이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오직 주님과 그 말씀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부나 권세를 의지하거나 추구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권세가 헛되며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주님만이 참된 가치이심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추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의 부나 권세를 추구하거나 자랑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있다면 그들에게 참 지혜를 주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와 거룩한 가치관을 세워가고 세상 사람들을 일깨워 나가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사오나 주님,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